자,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말씀.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배경을 지난주 일부 강단에서 제목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위에서 내리는 그 복, 그게 뭐냐, 그거를 좀 생각하다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자, 그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하늘에 좀 줄이도록, 제목을 좀 줄이려고 하늘에 보고를 여시사. 자, 하늘의 보고를, 요 보고가 뭐냐? 보고. 어디다 뭘 이렇게 상부에다가 보고하는 그거 보고 말고 보화의 창고, 보화를 쌓아두는 창고, 보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 보고는 보좌의 보좌,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누구에게? 자, 오늘 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알면 알수록. 모르면 그냥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근본의 문제 해결부터 인생의 삶의 모든 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의 7 렘넌트를 보면 7 렘넌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7 렘넌트들의 삶의 인생의 공통점, 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어떻게 그들이,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그런 과정을 결국은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갔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을 살리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복된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냐? 렘넌트 7명들이 받았던 그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자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자들이요. 자, 그래서 자, 서론적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이 눈이 열려야 돼. 눈. 이 영적인 눈을 여셔야 내게 이게 답이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새가족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신자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아예 전혀 복음 모르는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대화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로 이분에게 답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만나느냐? 문제를 만나요. 문제, 고난, 어려움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 안 만나나요? 문제 만나요. 나는 문제를 전혀 안 만납니다. 그분은 거짓말이에요. 왜 문제를 안 만나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게 뭐가 있으면, 답이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답이 없을 때 문제가 문제지,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답을 알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 답이 뭐냐? 요게 길이죠. 길, 가는 길.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아이쿠 어떡하지? 아이쿠 어떡하지? 하고,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나 문제를 만나면 막바로 해결하려고 달라붙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막바로 해결하려고, 해결책이 뭐지? 그것부터 벌써 생각이 팍 돌아가요. 그냥 해결책이 뭐지? 해결하려고 달라붙어요. 그 해결책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생각조차도 없어. 왜요? 우리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해결하려고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한 발짝 뒤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현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현실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사실인 게 있고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 사실을 잘 봐야 돼. 근데 사실을 보다 보니까 또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느냐? 진실이 감춰져 있어요. 진실.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불신자는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 이게 흑암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 속에 배후에 사단의 역사냐, 영적인 사실, 아니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일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런 문제가 왔느냐, 영적인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내게 주신 분은, 자, 신자라면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신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는 포장된 축복. 빨리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그래, 포장된 축복.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내가 맞이했어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요? 뭘까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문제의 주인이 누군지, 문제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의 주인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답이 뭐냐? 답이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아니면 이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사명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아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답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그 문제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문제의 주인으로, 자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요, 시편 119편 67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래서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백이요, 고백.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른 길로 가겠죠. 다른 길. 그게 이제 이따가 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배가요 바다에 떠 있는데, 옛날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잘 안 가. 그런데 바람이 세면 셀수록, 풍랑이 세면 셀수록 오히려 더 빨리 가듯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그리스도께로, 더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갑니다. 이게 답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갈등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갈등, 어떤 일을 만나면서 갈등,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 속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런 갈등을 많이 갖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했더라도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든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존중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이해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갈등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게 내가 그냥 수용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이것도 안 된다, 이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수용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으면서 뭐냐,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속이 좁아. 세상 말로 뭐 밴댕이 뭐처럼 그냥 소갈치처럼 좁아. 그런 좁은 속을 가지고 있으면 늘, 아니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뭔데, 늘 인간관계 속에 갈등하고 인간관계 속에 막 틀어져 가지고, 사단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가 원하는 건요 인간관계 속에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분열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관계를 깨트려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린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뭐 하면 되느냐? 그릇을 넓히면서 내가 갱신되면 돼요. 나를 갱신하면 돼요. 상대를 갱신하려고 시키지 말고 그건 그분의 일이고,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나를 갱신하고 그릇을 넓히는, 그래서 보호자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때, 그래서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능력을 내가 힘있기를 원하고. 왜 기도하느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당연하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힘과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뛰어넘어야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서 늘 있다가는 어떻게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요. 이제 위기를 만났어. 위기. 이건 이제 더 큰, 그냥 문제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어떤 더 큰 문제, 어떤 큰 사건,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어. 위기를 만났어. 갑자기 경제에 위기가 왔어. 그럴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어떻게 이 사람을 답을 주면서 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 상대방을 원망, 하나님을 원망.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빨리 어디로 돌아가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뭐냐?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본. 내가 비록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뭐냐? 이게 기회예요. 기회. 문제도 갈등도 다 기회지만 위기를 만난 건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건강이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건강에 대하여 치유받을 기회요. 경제 문제 왔다. 경제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경제 문제 치유받을 기회예요. 모든 걸 다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 그리고는요, 요 기회 중에 우리가 오직 되어질 기회예요. 오직.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는 큰 문제를 만나보세요. 오직 하지 말라 그래도 오직 되려고 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래, 오직 내가 오직 붙잡을 것은, 내가 오직 바라볼 것은,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오직 되는 기회, 24 되어지는 기회. 그래, 이 위기 때문에 내가 24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위기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오직 되기를 원하세요. 24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발판 삼고, 기회 삼고 발판 삼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뭘 하느냐? 이제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 어떤 도전? 사실은요, 이런 때는요,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는 가장 낮은, 가난한 마음, 낮은 자세에서 생각은 이제 최고 서밋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품 빼야 돼요. 거품, 거칠해, 겉포장, 이런 것 때문에 가다 보면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거품도 빼고 거칠해도 벗어버리고 포장한 거 다 빼버리고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잡고 24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 새로운 도전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래, 뭐 당연히 왔어. 내가 생각해도 그래, 당연히 왔어. 왜?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이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필연.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절대적인 걸 생각하면서 당연, 필연, 절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론. 자,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좌화의 축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문을 열어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자, 첫째 보니까 여기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진 축복, 준비되어진 축복. 그러면서 그 예비된 것을 언제 보니까요, 때를 따라 잊은 비와 늦은 비로. 이른 비가 올 때는 이른 비가 필요해요.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될 때 또 늦은 비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필요 적절하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보니까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 손으로 하는 것마다 손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럼 복된 일이 아니죠. 하는 걸 잠시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하면 안 돼요. 그때는 빨리 다 내려놓고 이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서론의 이 말씀 속에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그런데 언제 이 축복을 주시느냐? 한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은요, 절대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가능한 거, 가능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 언제 이 약속된 축복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오늘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구약성경, 모든 성경, 신약성경 포함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마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더 강하게 이 내용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늘 이야기하세요. 10가지 10계명을 말씀할 때 1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거기로부터 해방한, 건져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 말씀의 역사 따라가라. 그거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새 절기를 말씀합니다. 새 절기 6월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잊지 말아라. 역사하시는데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너희를 누가 애굽에서 해방시켰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가다가 오순절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잊지 말아라. 수장절, 너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이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성막 지어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성막은요, 물론 기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절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도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 서론의 이 속에서도 답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는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다른 신.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우상. 이유는 틀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틀린 길이야. 그 길로 가면 흑암에게 속는 길이야.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토록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그거 하나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그건 너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세기에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개입을 해서 인간을 속여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서 끌고 가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상 숭배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느냐? 너 자신이 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민족의 으뜸이 되고, 으뜸이 된다는 말, 많은 민족의 리더, 서밋, 그 의미가 담겨. 많은 민족의 으뜸이 되고 서밋으로 살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더 분명해요. 뭐라 그러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요, 결국은 세상을 우리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들로 이미 그렇게 세우셨어요.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뭐가 시급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그 완악한 흑암의 사단의 진을 파하여 사단 세력을 깨트리는 길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왜? 결국은 세계 살리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이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하여 생명운동의 역사, 말씀운동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혹은 내리는 복, 축복. 자, 여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하다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제대하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7년의 과정을.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나름대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3년째 되던 그 해에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받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토록 마태복음을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그토록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3절에 20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하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들의 대답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이냐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을 행합니까? 능력, 신비. 여기서 거기에 맞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신학에 따라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더 넘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니까. 예레미야 늘 회개, 눈물, 구제, 봉사, 박해 따라서 또 신학이 나오고 그렇게 가는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 늘 광야에서 뭔가 사회 어떤 계몽, 어떤 해방,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잘못된 이런 일을 단호하게 계속해서 세례요한 같은 칼날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윤리 도덕적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그건 복음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오늘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제 만났을 때, 갈등할 때, 위기 만날 때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 이 복은요, 첫째, 누구에게 이 복을 내리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체험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시요,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세력을 다 끝내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약속된 예비된 축복,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여러분,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끝이면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빨리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위기, 이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발판이요 포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언이요, 선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자, 이 축복의 내용, 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축복의 내용 뭐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과 같은 축복.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좀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고 너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 바위, 베드로. 베드로의 옛 이름이 게바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게바라는 뜻도 바위, 반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베드로, 반석 아니냐? 내가 너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처럼 세우고, 그리고 너가 신앙 고백한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전도, 선교, 너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 사단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절대로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 천국의 열쇠. 자, 천국의 열쇠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너가 주역이요, 너가 지금부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뜻을 응답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 그 힘 가지고 이 음부의 권세를 꺾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를 전 세계 현장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자, 세 번째,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으로 우리는 빨리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더 이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결론, 여기에 우리가 다른 말로 결단,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걸 보고 1차 합숙훈련이라 그래요. 그래, 내 인생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충분, 그리스도로 만족.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나도록 돕는 훈련을 1차 합숙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만남 속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이 축복 방향에 맞추도록,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깨우쳐서 이 방향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게 팀사역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세 번째, 자, 변화산의 체험.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자, 변화사나 체험은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오직 되어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되어라. 그리고 주인을 바꿔라. 이거요. 정말 오직 되었느냐? 그렇다면 주인을 바꿔라. 왜, 여러분, 왜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예수 해야 합니까? 왜 오직 예수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혹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때 어디에 속느냐? 사단의 12가지 속임수의 전략에 속아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이 뭐예요? 빠뜨리려고 속임수 구덩이에요. 늘 나 중심, 기준이 나. 그래서 결국은 세상 육신, 물질 가다 보면 내 필름으로 빠져요.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결국은 내 야망을 채우는, 그 내 야망을 채우는 게 다시 뭐냐면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 가는 길이요, 그게.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가다가 여기 이제 만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외부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딱 틀을 만드는 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 굿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고사도 지내야 되고. 왜냐? 뭔가 불안해요. 뭔가 두려워요. 달래야 돼. 무속. 사도행전 16장 늘 궁금해. 뭐가? 이게 어떻게 될 거지? 미래가 어떻게 될 거지? 그래서 점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또 가서 뭘 봐야 돼. 그래서 사주팔자 매이고 연월 일시에 매이고, 이게 점술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상, 틀린 길로 가는 종교. 자, 그러다가 결국은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올가미에 탁 낚아채서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올가미에 딱 매면 사단이가 멸망 코스로 끌고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요, 후대까지, 자손으로까지, 영적인 대물림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라. 누구로? 오직 그리스도로.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 산업의 주인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내 미래의 주인 그리스도로. 그래서요, 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는 날 나의 영적 세계가, 나의 영적 배경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으로, 보호자의 배경으로 바꿔지는, 멸망의 그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주인이냐? 자, 주인을 어떤 주인이냐?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하는데 393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주인. 그 393의 기도가 오늘 여기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주시는 그거예요. 그거. 그 주인이세요. 불신자 살려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주인이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올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는 높이 이 빛을 전 현장에 비추는 파수망대, 그리고는 이 빛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돕는 안테나, 역할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주시는 주인. 어떤 주인?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에게? 너를 위하여. 어떤 너?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너를 위하여. 너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교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를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 언약을 잡고 끝까지 남은 자,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잡고 우리 끝까지 남은 자, 그리고는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묵묵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요, 하늘 보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순례자예요. 그리고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흑암 세력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은 흑암을 정복해가는 정복자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축복을 우리가 5분, 하루에 5분, 아니 난 짧은데요? 아 그럼 하루에 10분? 아니 난 긴데요? 아 그럼 3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때로 우리가 정시로, 우리는 늘 기도를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자, 제 말을 한번 다시 이해하세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나와 보좌와 연결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보좌를 누리는 거가 기도예요. 기도는 보좌의 여행이에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내가 여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 세계 영적 통신망을 이용한 영적 여행이에요. 뭐가요?
기도가.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보좌화 되어지면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2부 강단 제목, 내용,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내 영적 상태, 이게요, 하루에 5분 보좌를 누리는, 보좌화시키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24가 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24,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24로 가다 보면 이제는 25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내가 보좌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요,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자, 이제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 서론은요,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요 답을 전달하면서 바로 복음으로 연결하면 이미 요 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 상담의 기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무엇으로 답을 줘요? 요 내용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구나, 그 사람을 먼저 진단해야 되니까 올바른 진단에 요 답을 주면서 완전한 답은 복음,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 위에 있는 하늘의 복으로 변화산을 왜 하나님이 또 체험시키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그 자를 통하여 말씀운동을, 영적인 생명운동을 일으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 속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보좌와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현장에서 확산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